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그 로마서의 그 인사말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그 자신의 지식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마음으로 그들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체계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도 거기에서 자기가 사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권위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무적으로도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복된 소식을 의무적으로 알아듣는 것과 듣게 되는 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듣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심, 그리고 바울 자신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복수대명사로 바울 외에 다른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이제 독자들을 배려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보편성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모두 믿는 성도들이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바울이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중간에 은혜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따로따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되고 있지만 여기서 중간에 이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and, 무엇과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본문의 의미에 와닿게 해석을 하면 즉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은혜와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용서받은 것과 자기의 사명이 곧 한 덩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곧 사명이 되었다. 그건 놀라운 고백인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곧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회심의 체험이 바울의 신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핍박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의 공로를 보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곧 사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내가 주님께 구속받았다, 이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서받은 것,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택함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용서받았다. 용서받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영적인 어둠과 절망과 사망과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이런 똑같은 사건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용서받은 것, 내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일평생 구호가 된 것이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그의 가는 곳마다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은총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용서에 대한 체험이 곧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그 부르심은 그냥 불렀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주려고 부르신 것인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을 다 쏟아주셨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모든 그 피의 공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 존재 자신을 다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죄인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용서는, 죄인에게 이 용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죄 가운데서 절규하고 신음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면 내 영에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사명이 돼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함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르심은 사명이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은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운동선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은혜 받고 나서, 이 선수가 원래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인데 나쁜 선배들이 이렇게 자꾸 불러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나쁜 선배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의리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아닌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선배들의 손에서 이 친구를, 이 선수를 구해내셨어요. 그랬더니 또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동일한 운동 선수인데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친구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인생의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출전할 때 플랜카드를 쫙 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플랜카드를 걸고 그 체급에서 챔피언까지 이 친구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패배할 때도 있잖아요. 영원히 강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패배감에 대한 그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기면 이긴 대로 감사한 것이고, 내 인생에 져도 그것은 내 인생에 하등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원래 절대 죄인이었고, 내가 원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아래 놓였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고 용서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시합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면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운동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곧 능력이고 감사가 곧 강함이다.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제가 이 고백을 이렇게 접하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까지도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오히려 또 저의 그런 내면을 돌아보고 이렇게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 그거 이상 우리에게 더 귀하고 그거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중심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는 방황이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중력 있고 관통력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찝찝해요. 방황해요. 그러나 인생의 방황이 끝내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붙들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그의 삶 가운데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대목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주로 이방인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좀 섞여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런 권위를 권위주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은 부름받은 존재로서 나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사랑과 내 관심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국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무엇인가? 믿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겹쳐서 나오는 대목을 보십시오. 부르심과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이 곧 뭐가 됐어요?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르심이 먼저 와요. 정말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열매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의 뜻 앞에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복종하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점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셔야 돼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 이것보다 더 인생의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내 마음의 평안을, 나의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무작정 내가 어떻게 막연하게 구원받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드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조건은 한 가지, 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보는 믿음, 어정쩡한 믿음, 망설이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드린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오늘날 직분자들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할 것 없이 오늘날 직분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정말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오로지 그런 데서 혈안되어 가지고 세속적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추구하는 직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학원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해서 반에서 1, 2등 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분자들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집안이 그리스도인 집안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만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사하러 가서 또 가게 문 열고 거기서 온전히 자기의 삶이 돈 버는 것, 그리고 세상에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룸사롱에 들락날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혀 주님의 뜻에 헌신되지 못한, 전혀 주님의 성품에 헌신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쩌다가 그날 재수없게 교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청년들 모임에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면서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빨리 축도 마치기 전에, 잡히기 전에 도망가야지 그러고 이미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도망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는 그러고 축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러 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술을 원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술도 잘 마시지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또 술 막 마시는데 가가지고 껴서 놀고 일주일 지내고 그러고 돌아오고.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주 예수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분을 주로 모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히 회심한 사람들처럼 그런 부르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르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 불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기 전에 오늘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복종하십시오라는 이 부르심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목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부르심을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로마의 교인들도 자신과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인들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울과의 유대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은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깨닫고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고백하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무슨 상처인가? 이 자매가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데 교인들마다 이 자매를 볼 때 조언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하냐면, 야, 너 그래가지고 그런 몸으로 결혼하면 네 가정 불행해져. 너 결혼하지 마.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는 교회가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돼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모르는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 보이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 겸손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요구받는 거예요. 자,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로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굉장히 그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로 부름받긴 받았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로마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굉장한 영적인 그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지구촌 가운데 지구의 어디에 거하든지 예수 안에 부름받은 모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구촌의 교회는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있지만 이단이 아닌 한 정상적인 교리를 지키고 있다면, 교파가 좀 나눠져 있고 또 민족과 그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 교회에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로 부름받지 못하고 어떤 지역교회에 부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라고 구원받은 것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지상사명, 가서 제자 삼고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로마의 지역교회가 하나 되듯이 그루터기 교회라는 그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함께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부르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쇼핑객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하나,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 설교 듣고 만족하고 설교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 성도라는 것은 쇼핑객이 되는 것이, 쇼핑객이 성도가 아니라, 엄연히 말씀드리면 성도는 쇼핑객이 아니라 점원인 것입니다. 점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우리의 삶이 황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는 점원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즐거움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은 서로 세워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어필하는 것은 바울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졌든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학파에서 바리새파에 몸담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장 뛰어난 율법의 그런 학문을 이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엘리트예요. 여러분, 그냥 율법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에 그냥 헌신했던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세계의 상권, 학문계 탑을 유대인들이 엄청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탑이 누구였는가? 그 탑 중에 탑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께 내가 부름받았다, 용서받은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은혜 안에 있었고, 그리고 먼저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여기서 먼저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계시의 은총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유대 관계 속에서 그 비밀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사도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길 원하지 않고 성도들과 성숙한 유대감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서로 간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좋은 유대감 속에서 그런 복된 은혜의 소식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유대감이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잖아요. 아버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지만 그것이 그 친근함이 하나님을 막대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거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대하는 것처럼 권위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좋은 유대감 속에서 좋은 그런 자발적인 그런 두려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게 되는 불행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권위주의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를 오히려 싫어하게 되고 엇나가는 그런 불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목사네, 내가 누구네,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과 목사 간에 서로 간에 내가 누구네 그럴 필요 없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고 이런 영적인 문화들이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왜인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적으로 대하고 자기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분노가 안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완고함이 좋은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그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교회에 오면은 내세워주고 누구 오셨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나이든 어른은 청년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로서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좋은 스승으로서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 존중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공동체로 가는 비결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재력 이 모든 것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저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서로 축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용서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주님의 돌보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항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도 약간 특권의식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자만의식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진정한 그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과 평강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지게 된 거예요. 사단과 야합한, 사단의 세력과 야합한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단순히 번잡하고 악인들이 기승하고 되는 일 하나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을 추스리는 그 정도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요즘은 바빠가지고 일기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인사이트나 감동받은 거, 어떤 음성을 들은 것들을 이제 일기장에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1년에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감동,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고 기다리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음성이 있는지, 제대로 들은 음성인지 이렇게 좀 분별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민감하게 제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록해놓고 어떻게 이제 일이 경과되는지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2015년도 8월 29일 날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을 받고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라는 사인을 그때 이미 확증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시작하라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테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지금 이제 준비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우리가 절박했거든요. 너무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에 그런 번잡한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죠.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경과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딱 3년 지나서 2018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여기를 계약하게 됐고 8월 말부터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라는 것,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증과 사인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때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연결해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셨는데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실족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청년들도 다반수입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평강을 주셨는데 갑자기 깨져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짝을 예비하고 계신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통해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부여받은 거예요. 제 소원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답하는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붙잡을 때에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어렴풋이 보게 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부르심을, 아름다운 부르심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